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요일에 하루에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스러운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원이 있는데 매일 등원하는 우리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고비가 또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기도의 골방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하늘문을 여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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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61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였습니다. 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더욱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말씀은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의 이 고통과 고난과 험난한 이 인생길에 있는 이 불쌍한 저를 하나님이 구워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숱한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 응답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 예물인 거예요.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미리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 잘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암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 고통, 아픔, 슬픔, 외로움,
소외감,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활고도 하시고 경제적 곤란함도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시고 질병에 걸려 있는 것도 하시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도 아시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도 아시고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원 예물인데 나는 그 소원을 갖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이 곤란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포근한 그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승리에 찬 그런 시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폭망을 하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이, 세계적인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교만과 오만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뭐 사람을 아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래봬도 내가 스펙이 많으니까, 이래봬도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오만함과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막힌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교훈적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훈적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문화적 현상, 정치적 현상, 경제적 현상, 오늘날 이 사회적 현상, 교육의 현상,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의 현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길도 알고 나아갈 길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살면 지혜가 아니라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꾀는 무엇입니까? 꾀는 자기 인생의 앞만 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모면하려고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얍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며 서원하였고, 그 서원 예물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으며 마침내 그 서원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상 왕국, 이 세상의 경제적 왕국,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33년간 인생을 사셨지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생하는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시대의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300여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연일 수백 명씩 발생을 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하나도, 내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도 외면하지 마시고 내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어떡하리이다? 피하리이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길의 집중이
골고다 언덕 저 갈보리산 십자가로 향하여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서원하며 서원한 대로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간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 땅끝에서부터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